여러분, 예배의 재건, 예배 회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예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앞으로 이제 큐틱책, 큐모닝도 우리 느헤미야서로 이제 강해를 하게 되고 또 토요기도에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전 BC 5세기 이 역사 연대상 우리 구약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포로 귀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력한 왕국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실로 비통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전 605년 부터 약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눈물과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대통령 비서관 정도 되는 아주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오늘날 평신도 사역자의 귀한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사실상 가장 최고의 권력, 제국의 최고의 권력,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이 미국의 최고 1등 선진국의 높은 고위 공직,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권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누리던 그 지위를 다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한직이죠, 한직.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일부러 자원해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미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했어요. 왜요?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민족들, 다른 세력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견고한 안보의 성벽은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했어요. 그래야 스스로 원하는 신념과 가치를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정권이 붕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장 먼저 지금 타겟이 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개종을 한 것이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이슬람을 모든 사회 통치 질서로 잡으려고 하는 이 탈레반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는 신앙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안보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대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 재건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여러 원수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그 이름의 부르심대로 그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방금 드린 말씀이 바로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벽 재건의 진짜 목적이 있어요. 성벽 재건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8장부터 진정한 목적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신앙 재건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재건, 성벽의 재건 다음에 신앙의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셨을까? 애초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도록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눈물로 포로 시기를 겪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징계와 심판의 두 가지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스스로 판 웅덩이, 무엇이죠?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웅덩이 물은 고여서 썩은 물이지 생명의 수가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패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대적하여 칼과 연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라고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하여 열방 가운데 흩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어차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와 형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라운 축복의 열쇠도 되지만 반대로 그 관계에 성실하지 못했을 때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약소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강력한 민족들을 이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강대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남겼어요. 가장 약속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었더니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썩은 웅덩이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그 나라는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고 국가와 민족 자체가 포로의 비참한 시대를 운명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생사화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의 차원에서 또 개인의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은 이 건축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건축되지 못한 이 성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아픔은 실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올해 발표를 따르니까 청년 실업자가 역대 최대, 건국 이래 최대라고 합니다. 41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것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이 10% 상승했습니다.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고 합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숫자도 2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포기했다고 하죠.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OECD 국가 기준으로 또 리서치 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1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특별히 대학 졸업한 자들의 실업률이 기준으로 14위가 떨어졌어요. 14위였는데 28위가 됐어요. 근데 반면에 OECD 국가 전체 평균 실업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렇게 뒤로 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심리적인 우울감, 고통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신의학 전문의인 김형배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청년 실업의 문제가 정신 건강의 문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사회적 고립으로 아예 직업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의 기능을, 능력을 아예 상실한 폐인이죠.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이 실업의 문제가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정말 곧 폭발할 것 같은 이 국가적인 청년 실업의 문제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세대가 점점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에 손을 내미는 시대예요. 크리스천들도 만몬이라고 하는 권력의 신한테 내가 절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돈만 있으면,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누가 준다고 하면 거기에 내 영혼을 팔아요. 우선순위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죠.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전쟁 후에 가난 속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소말리아보다 더 가난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주야로 찾았습니다. 모든 모임마다, 모든 교회 모임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을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바쁘죠. 더 몸으로 일하는 게 많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 세대들은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아프면은 병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또 변변한 의사도 없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낫고, 그랬더니 세계사에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대한민국이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땅에 경제적 기근이, 실업 문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했을 때는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요술램프처럼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 삐졌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반대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비천한 자리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같이 똑같은 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서 높이지 않는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럽게 했냐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여전히 자신은 옳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 믿음의 세대, 우리 한국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세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적 유산을 우리 청년 세대가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믿으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어둠에서부터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쉽게 잡히는 이 터진 웅덩이에 우상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즉시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예배의 재건을 일으켜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총독의 직업을 가지고 총독으로 왔어요.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을 딱 하자마자 그 나머지 과업,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예배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과업을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에게 그 권한을 이제 넘겨줍니다. 바톤 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수문학 광장에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예배의 재건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됨, 모든 사람들의 연합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도 연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연합.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가보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임도 강력한 연합이었죠. 그래서 언어를 흩으셔서 하나님은 그 연합을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 예배의 회복, 그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입시다.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에 모이기 어렵다고 했지만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 청년 하랑 공동체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같이
말씀 중심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에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을, 청년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아 말씀 앞에 모여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시고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홈 모임마다, 모든 공동체 모임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향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모임이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교제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중심이 된 모임이 돼야죠.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모임이라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형제들이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죠.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 모임의 자리로 여러분 강력하게 초청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모여. 자, 우리 모여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네. 자, 이렇게 반말에는 또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 네.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모여. 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줘야 돼요. 왜요? 영적 잠에서 깨워야 되니까. 그래, 네가 때가 되면 잠에서 깨면 나와.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속아서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깨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요기도에 오시길 바랍니다. 모이십시오. 큐머닝에 모여. 아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모임에 모여. 아멘. 모이는 자에게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핍박을 뚫고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모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우리 청년하람의 이 사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두 번째, 이 영적 재건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초청,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명령했을 때 모든 알아들을 만한 나이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갓난아기 빼고는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낭독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 귀에 들리는 것이 영적 회복, 예배 재건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진로의 문제, 걱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딛는 앞길 어두워서 내딛기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걸음을 돕는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습니까? 타락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삶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손 대대로 읽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매 7년 초막절 텐트를 치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어디 성경에도 보면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을 지켰다는 데가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 와서야 비로소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만 다니지 말고 들고만 댕기지 말고 여러분 성경의 앱을 깔아놓기만 하지 말고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읽읍시다.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지 우리 들고 다닌다고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읽는 것,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함께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홈그룹마다 성경을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임이 되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다 읽는데 총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오디오 성경 바이블로 85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매주 2시간씩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성경 최소 1독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소리내어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 하람 홀리라이프 보시면 매일 아침 묵상하는 본문과 성경 1독 이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읽어 가시면 성경을 읽독하실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정말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큐모닝 말씀 본문이라도 아침에 소리내어서 읽으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예배를 재건하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5절과 6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현되고 반응되는 이 모습이 아주 눈에 띕니다. 첫째, 율법을 펴니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 베개로도 잘 쓰고 그 라면 받침으로도 잘 쓰고 여러분 심지어 막 이제 군대 교회 있을 때는 이 너무 오래된 성경이 막 그 교회마다 안 쓰니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된 막 성경 있잖아요. 진짜 오래된 거. 이 처치가 곤란해서 정말 이 외람되지만은 이 화목 난로 불 때는 거 있죠. 네, 거기에다 막 성경 넣고 태웠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얼마나 축복이 된지 모릅니다.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이 얼마나 책 자체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하나 있으면 이렇게 막 껴안고 자고, 북한에 지금도 성경을 조각내서 한 번에 다 성경이 없다 보니까 누구는 창세기만 가지고 있고 누구는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달달달달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 외우고 바꿔가지고 또 읽고 또 외우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것과 정말 오늘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지 제 자신부터 회개를 합니다. 첫째, 율법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전과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영적 회복은 내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자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 지식 그 자체를 많이 쌓자라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정보가 디지털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료가 풍성합니까?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은 이 많은 자료, 그리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로 배웁니다. 신학교보다 더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하나님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와 말씀도 내 인생의 유용한 지혜를 얻는 시간, 이 예배에 와가지고 내 인생의 이 좋은 지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일으켜주는 그 마음의 회복,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배를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말씀을 통한 놀라운 지혜도 얻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예요. 지식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점 편리한 것, 효율적인 것을 찾고 있어요. 예배와 신앙에서도 그런 경향이 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거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좀 불편합시다. 예배 시간 긴 것도 불편해. 우리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해서 불편해. 찬양 많이 하면 찬양 많아서 불편해. 말씀 설교 길면 설교 길어서 불편해.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를 사로잡는 시대의 정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대면으로 정보 전달, 교육은 가능합니다. 좋은 지식, 정보, 성경에 대한 지식 얼마든지 활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정말 보고 싶고 좋아하고 직접 만나서 밥 먹고 싶지, 그렇게 대화하고 싶지, 놀고 싶지. 여러분, 영상통화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너무 좋아하니까 영상통화로만 하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없잖아요. 왜 친구 관계에서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을 선호하면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만나는 걸 선호하지? 물론 카톡, 영상통화, 비대면으로도 할 수는 있죠.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바른 방법이냐 이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 분위기예요.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아멘 잘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진짜 안 했는데 정말 아멘을 잘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손을 들어서 반응하고 무릎 꿇어서 반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반응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이 안 된다, 나는 여러분 간절히 금식하면서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왜 달라졌습니까?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구애하고 결혼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는 안 사랑한대.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자.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네가 바뀐 거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안에 이 태도, 간절함, 갈급함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돼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회복돼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반응이 곧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한 태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막 장학금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떤 이제 한인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받으러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장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앞에 한 60대에서 70대 되어 보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마다 너무 큰 소리로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깜짝 놀래고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바로 옆에 앉았잖아요. 막 저 끝에 여 앞에 있는데 저 끝에서도 크게 들릴 것 같아. 근데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막 그 내 영혼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했는데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막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경험을 처음 느꼈는데 처음에는 진짜 좀 이상하고 막 그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근데 제가 이제 좀 예배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큰 회개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 내가 작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갈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음성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내가 이 집회 수련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이 예배 시간이 끝나기가 아쉬워서 왜요? 끝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고 끝날까 봐 그렇게 내 안에 이 간절함들이 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볼 때 제 안에 여전히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너무나 사라졌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좋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정말 설교 잘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 또 그런 좋은 강의들을 통해서 뭔가 제가 이 말씀을 또 공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저는 누구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구나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저부터 시작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재건
예배 회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예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예배, 영적 예배 회복이 시작되면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면 놀라운 청년 부흥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그 영혼을 살리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는,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곳 기쁨의 교회 청량하란 예배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너무 많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주님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내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이미 다 주셨고 주의 몸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질서 안에서 말씀의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월십 우리 가치 있는 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높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차피 가장 높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가장 낮출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왕되고자 하는 것, 주인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모든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주여 예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새롭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주 말씀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